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해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못 깨닫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좀 쉽게 한번 같이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설교고 뭐고 얘기 좀 합시다.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일 일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모르지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정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일 일도 모르지요. 무슨 일이 닥칠지 예측 불허하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영원한 세계가 들어오지 않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족을 채워보려고 세상에서 발버둥을 치지만 결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가 무거운 짐이라, 날마다가 고통이고 수고고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통해서요, 우리가 사단에 휘둘리고 있는 모든 것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끝났어요. 우리는 근처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끝났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미 이겼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거짓된 겁니까? 사실적인 겁니까? 진짜 믿지요? 그런데 왜 안 읽어요? 자,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가려면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지, 주님이 우주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어떻게 하여 내가 누리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그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이 기록한 것을 읽지도 않고서 뭘 기도해요? 맨날 주시옵소서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는 목적은 그분이 이루신 세계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뭐해요? 이끌어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세워주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 그래서 성경을 알라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육으로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으로 읽는 거예요. 영 안에서만 알아지거든요.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해야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영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로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지. 내 안에 실제가 돼 있어야지. 이게 실제가 안 된다면 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으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리고 실제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럴 때 이 성경의 내용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주님께서 완성한 세계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누리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의 사람? 하늘의 것을 누리잖아요. 하늘의 것으로 풍성해져 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걸 뭐 한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 땅에 위치 있는 사람은 땅의 문제에 맨날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승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땅의 거를 다스리고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안에 있고 여러분은 통치하는 위치에 있고 여러분은 평안 속에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뭘 기도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이 있는데 내게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이루신 걸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사실적으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나를 위해 이루셨는데 내가 아직 못 누리고 있어요. 그 주님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나로 눈을 뜨도록 빛을 비추사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나로 주님을 바르게 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르짖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비극적인 것은, 인간이 비극적인 것은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 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면 여러분을 의지해서는 싹이 노랗다는 걸 알게 돼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요. 우리는 부패될 대로 부패되어 있어요.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인생은 결국은 다 눈물이요, 고통이요, 아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서는 인생이라는 것은 수에 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고난이 풀티가 나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주님이 완성한 세계를 알고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실제를 살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는 내용을 알면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성령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만 되면 여러분은 주님이 이기신 세계가 누구 거가 된다고요? 내 거가 된다고요. 내 실제가 된다고요.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렇게 깨닫고 이런 진리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을 결코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세상 사람이 그를 당치 못했다 그래.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을 걷어 죽이는 한이 있어도요. 하나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육신은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육신은 오늘 벗으나 내일 벗으나 큰 의미가 없어요. 자기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불안한 게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순교자들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들을 세상이 당치 못했다. 당해내지 못했다. 왜? 그들은 하늘의 도성을 봤어요. 그 도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세계를 이미 봤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다? 실상이라. 자, 여러분이 그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 실족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신뢰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 믿지 마세요. 저 믿을 게 못 돼요. 제 안에 심겨진 예수나 주목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내 안에 심겨진 예수만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심겨진 예수를 잘 성장시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잘 성장을 시켜야 돼요. 예수가 자라야 여러분이 육이 철저히 소멸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에 속한 모든 인격이나 그분 안에 있는 풍요로움이나 그분 안에 권세나 능력이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세계를 누리는 거야. 그분의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뭐 하느냐? 땅에 속한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이 이게 제거가 되면 자동으로 하늘에 속한 건 채워져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에 속한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조건은 뭐냐?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우는 것도 자기 힘으로 비워지느냐? 안 되잖아요. 성령님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하냐? 주님이 완성한 세계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한 세계 안에 제가 반드시 도달할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불가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나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마음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여러분은 뭘 느끼느냐?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 아침 안 먹고 온 사람 요때쯤 뭐가 느껴져? 배고픔이 느껴져. 저는 웬만한 건 잘 견디거든요. 뭐만 못 견디냐면 배고픈 것만 못 견뎌요. 배고프면요 막 핑핑 돌아요. 그렇게 밥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금식하라고 안 해요. 내가 굶는 게 싫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밥만 먹고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영의 양식이 안 들어오면 배고파 못 살아. 근데 영이 안 깨져 있는 사람은 요 똥배만 부르면 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의 신은 배다 그래요. 저들의 신은 배다. 배만 부르면 만사오케야.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이 배부르지 않은 만족이 없어요. 자, 누가 밥상을 찾느냐? 배고픈 자가 밥상을 찾아요. 누가 주님을 찾느냐?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왜 말씀에 붙잡히지 않느냐? 배불러서. 별로 시장기를 못 느껴서.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것이 만족이 되어져 있으면 전혀 불편함이 없어. 그러나 영의 사람은 육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주의 말씀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껴. 고통을 느껴. 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 찾아서 헤맵니까? 배고프니까.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영적으로 배고픔을 못 느끼고 전혀 생명의 양식이 없는데도 전혀 못 느끼고 그 사람은 영이 깨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육의 사람이고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1차적으로 복이 있다는 것은 영적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왔어요. 오늘 말씀 들으러 온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 주일을 살아갔는데 내가 영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내가 참 고생되게 살았다. 내가 오늘 가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갈급한 심령을 갖는 거예요. 설교 들으러 온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려고 온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켜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계를 밝히 보게 하시고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줘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려면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빛비춤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의 실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봤는데 주님은 빛을 비춰서 나의 부족한 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이것을 본 사람은 배고픔을 느껴요. 내 힘으로는 불가함을 압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함을 압니다. 그러니까 빛비춤을 받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껴요.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주님이 비춰줬는데도 감각이 없이 배고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 환경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환경의 어려움이 맞닥뜨려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보니까 정말 내 힘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견 안 하던 철회를 하고 생견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고 생견 안 읽던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왜? 배고프니까, 내가 살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런 걸 깨달았으면 어떤 사람은요, 꾸준히 기도 생활하고 꾸준히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아. 이제 좀 문제가 조금 해결돼서 조금 느슨해지면 그때부터 또 쉬기 시작해요. 또 굶기 시작해요. 말씀 안 읽고 기도하러 안 오고 말씀 읽는 걸 게을리하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겨.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일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을 갖다 광야에서 고추 먹고 맴매만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광야 생활을 하고 살아. 여러분이 진리를 맛보려면 내가 주님 안에서 본 세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다 이루었다고 완성됐다고 하는 그 세계, 그것이 내게서 실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는 멈출 수가 없다. 이 세계를 내가 누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뒤로 물러갈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은 날마다 가서 갈급한 대로 더욱더 주님으로 무장되는, 그러면 성령이 빗붙이면서 내 거를 버리게 하고 내 거를 버리면 주님이 채워지고 새로운 신비한 세계를 보고 느끼고 만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끝까지 내 것으로 연합시키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조금 자랐다 해서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갈 길은 엄청나게 아직도 남았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잖아요.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갈 길은 멀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뒤의 것은 버리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걸어간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자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훈련. 성령님은 날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갈급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자꾸 몰아넣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것을 붙잡고 참된 세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땅에 속한 것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려고 문제를 주셔서 여러분의 육의 속성이 얼마나 부패되고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지를 보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그걸 포기하고 이걸 포기하고 나니까 내가 살 길은 주님이 없으면 불가능해.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날마다 울부짖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나는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게 현실에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반드시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제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로 빛을 비추사 내게서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시고 내게 불러야 될 것 채워야 될 걸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무슨 무당 굿하듯이 예수를 믿습니다. 무슨 선앙당에 가다가 무슨 돌 갖다 옮겨놓고 손 비비는 거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꼭 예수 믿는 게 그런 식의 예수를 믿어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약속하신 거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거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빛 안에서 내 것은 버리고 주님 걸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분을 누리고 그리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날마다 자라야 돼요. 저 뒤에 태양이는 날마다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슬픔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자라면 자랄수록 저 아이는 세상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 안의 세계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 그건 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면은 특색이 있습니다. 평균으로 나누면 어떤 사람 한 달에도 반응하고 두 달에도 반응하고 어떤 세 번째 달에 어떤 한 반년 있어야 반응하고 어떤 1년 있어야 반응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본 3개월 주기예요. 처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막 너무 맛있대요. 이게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제 3개월쯤 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오기 시작하니까 내 육을 드러내서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면 내가 귀하게 여기던 걸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걸 내놓으라고 하고 그래서 요 싸움을 갖다 야복강의 싸움이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보면 야복강에서요 주님하고 밤새도록 실강해하는 사람이 많아. 주님은 야, 나 믿고 앞으로 가라. 못 가요. 나 믿고 가라. 못 가요. 그래서 육의 거를 버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움켜쥐고 못 가요 그래. 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볼 때는 이건 가면 안 돼요. 내가 에서를 아는데 에서의 성격이 어떤지를 압니다. 근데 가면 죽습니다. 주님은 나 믿고 가라. 안 된다니까요. 옆 사람 봐봐요. 지금 그 싸움 하는 사람 몇 명인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그런데 세월만 허비할 수 없고 그 영혼을 데려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해요? 환도표를 뭐 했어요? 부러뜨렸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리뭉댕이를 부러뜨렸다 이거야. 말을 안 듣니까 이래도 안 갈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꼭 이렇게 매를 맞이하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할 수 없이 그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고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길을 보는 사람은 주님의 빛비춤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버릴 건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고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담 성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아담 성분은 버려야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성분으로 충만해야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에 자기 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말씀이 맛이 없어져. 무슨 식물? 박한 식물로 바뀌기 시작해. 그러면서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자기가 버리지 않은 건 생각 안 하고 도대체가 목사님은 항상 맨날 그 소리래. 그래서 자기가 막 짜증을 내요. 그리고 말씀 안 들으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육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고집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켜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으로 살아서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거,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야. 주님 안에 있는 거 그냥 누리면 돼. 누리면 육이 소멸되고 누리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서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져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는 열심히 그물과만 다녔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고 이거밖에 몰라. 오순절 마가다라편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서 세상에 내노라는 박사급들이 내노라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아니 저가 원래 범상한 자가 아니더냐,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어렵도다.
수준이 달랐어요. 영적 수준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잘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자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실패를 하게 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하게 해요. 그리고 또 문제를 줘요. 그 문제를 향해서 또 열심히 했어요. 순종하고 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또 실패해요. 두세 번 하고 나면 어때요? 자꾸 갸웃거려. 이거 왜 그러지? 그러면 내 속에 불순물이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그러면서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데 과거의 영적 체험들이 많기 때문에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낭망하게 되죠. 이 작업을 하나님 반복하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네가 환경이 변하던 안 변하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느냐?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뭐를 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래요. 그리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래요. 그러면 온전한 구비와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방식으로 했는데도 실패하고 이런 방법처럼 하면 다 실패하게 하는 거, 그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여러분을 영적 수준으로 이끕니다. 자, 이 수준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치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시기 됩니까?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환경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안전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불안할 이유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요동함이 없는 믿음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기는 영은 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겼잖아요. 그러면 또 자꾸 우리는 어제 거가 있으니까 이제 어제 이겼으니까 우리 걱정 없어. 오늘도 이제 이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어제 은혜를 오늘 쓰는 법이 없어. 어제 건 어제 거야. 오늘은 오늘 걸로 써야 돼. 오늘은 오늘 지금 성령의 역사심을 가지고 써야 돼. 어제 것은 이미 과거야.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앞에 있는 표대만을 보고 지금 역사는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날마다 주님의 임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여호수아가요. 그 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그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아이성을 보니까 아이고 저까지 건 뭐 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작전 짜가지고 몇 명 보내면 저건 해결된다 하고서 적은 인원을 보냈어. 그랬다가 3,000명이 죽었어. 그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따지기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여리고는 하나님이 그때 주신 은혜로 했지만 아이성은 네 머리에서 나왔어. 내게 준 은혜가 하나도 없어. 다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그 은혜를 따라 행했습니다. 매복군을 두고 그리고 싸우는 척하다 저어주고 그들을 유인해서 이끌어내가지고 매복군을 통해서 그들을 전멸시켜요. 하나님의 작전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 쉽게 이겼어요. 매사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육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가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패를 하는 이유는 성공하지 못하고 이런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사실적인 내용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니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주님께서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준다고 할 때 그는 그냥 단순히 주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믿음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실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갔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은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룰 것이다가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 이미 완성이 끝났다니까요. 계시록 21, 22장에 완성된 세계로 이미 펼쳐지고 있어. 우리는 반드시 거기 도달하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완성된 세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자신을 보면 낭망합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되나. 매일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아야죠. 왜 자기를 쳐다봐요? 그리고서 이제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결단을 해야지요. 그럼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면 신기해요. 나 같은 자가 변해요. 나 같은 자가 새로워져요. 나 같은 자가 능력으로 나타나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과거에 나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꿈도 꿀 수도 없었고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셔. 이 엄청나고 귀한 거.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할 능력이 있었느냐? 없어요. 한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그리고 성경을 단순하게 믿었고 그 믿은 것이 내게 실제되기 위해서 날마다 울부짖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면 쉽게 내 거를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일, 이것을 끊임없이 싸웠어요. 어떤 때는 하루 지치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이 나서 얼른 포기하고 주님 거를 붙잡고 이런 세월들. 이제는 그동안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숨소리만 내도 그냥 쫑긋해져요. 왜요? 아버지 뜻을 따르려고. 주님 앞에 민감해져 있는 거,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그냥 무당 굿하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완성된 세계가 아직도 내 안에 실제가 된 것이 얼마나 부족하다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실제가 돼서 예수님께서 완성한 세계가 내게서 누려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구속됐다고 말하지만 구속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실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구속된 사실을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야 구속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구속된 것을 아는 사람은 낙심이 없어요. 좌절이 없습니다. 내게는 실패가 존재할 수 없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노래방 갈 일이 있나? 그렇잖아요. 노래방 안 가죠? 술 먹으러 갈 일이 있나? 안 가죠? 네. 어디 쓸데없는 세상 즐기는데 가요? 안 가요? 뭐 할 거예요? 할 일이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지. 신기해.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시간 많은데도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걸 안 해. 기적이에요. 저도 그 바쁜 와중에서도 어찌됐간에 짬이 나면
계속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자나 깨나 그러니까 24시간이 주님과 젖어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무슨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한 분만 모시고 사는데 예수 생각만 하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는 변질되지도 않아요. 예수는 영원히 변함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풍족함이 쓰면 쓸수록 더 풍족해져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비결, 그것은 이 말씀에 붙잡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 말씀을 반복해 들으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걸랑 제 설교를요, 한 편을 가지고 10번, 20번, 30번 들어요. 뭐 할 때까지? 내게 깨달음이 올 때까지. 제가 설교한 것은요, 많이 들을수록 새로워집니다. 왜? 저는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에서 흐르는 말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들어보면 압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집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은 풍족해지는 걸 느낍니다. 지식으로 전하는 건 2-3번 들면 지루해요. 그러나 생명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훨씬 풍요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